자, 이 신약의 시대가,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해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매서운 박해의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예를 들면 뭐 생명을 보존하는 것, 아니면 안전의 문제, 아니면 뭐 물질의 문제, 뭐 자녀들의 어떤 뭐죠 학비 문제, 아니면 출세 문제, 뭐 취업 문제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기도는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사치에. 여러분 뭐 카타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때에 이런 기도는 거의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온다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리로 돌아갈 때 어떤 상상치도 못했던 급박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정이 돼 있다면,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게 오늘 질문이에요. 우리가 벌어오고 우리가 걸어온 모든 삶이 오늘 이 밤에 다 정리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대답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답할 날이 옵니다. 예, 여러분 안 올 줄 알죠? 와요.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은 어쩌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참 그 감동 받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는 살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죽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의 교회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고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교회는 우리끼리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뭐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헌금이 남아돌면 연말에 100만 원씩 나눠준대요. 그 교회입니까? 나는 그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이웃과 나누고 선교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가 7월, 8월에 지금 이제 벌써 4개 팀, 뭐 중복되면 5, 6개 팀이 지금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오는가? 그 교회에서 돈 줘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주머니, 자기 휴가 내서 여름 휴가 다 반납해가지고 자기 용돈에서, 청년들은 용돈에서, 누군가는 또 기도해가지고 또 자기가 번 돈으로 그렇게 다 10만 원씩, 20만 원씩, 최하 5만 원씩 회비 내고 와요.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분들이 우리 뭐 에어컨도 바꿔주고, 뭐 악기도 막 바꿔준다 그러고, 청소 열심히 하고, 이번 주 토요일도 뭐 와가지고, 어떤 팀은 막 식당을 청소한다 그러고, 현수막도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해서 걸고, 시간 내서,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이곳에서 봉사하고, 또 주일날 섬기고, 그런 팀이 지금까지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워도 이런 마음, 자, 이거 한 목사님의 정신이에요. 죽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죽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죽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앞에서 죽어야 되고요.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 주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여름 기간에 도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씨, 저것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지들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막 지들이 기도 다 해버리고 설교는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는데 뭐 생판 모르는 저 와서 무슨 설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무슨 도전을 받는가?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죽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 나의 아를 막론하고 내게 주어진 사역, 내게 주어진 사명 그냥 감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그게 오늘의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올 7, 8월이 그런 귀한 도전을 받는 놀라운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바울이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했고, 교회가 그 인생의 키워드였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말세지 말의 죽음 앞에서 바울은요, 교회가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절대적인 가치를 두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 빼놓고 기도 빼놓고 말씀 빼놓고 기도 빼놓고 뭐가 남을 거예요? 말씀 없는 교회, 기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 동호회죠. 아예 그냥 뭐 재주 있는 사람끼리 와가지고 뭐 연중하고 뭐 그리고 뭐 와 고생했다 그러고 회식 다니고 뭐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거는 동호회죠. 뭐 쓰레기만 열심히 치우고 물론 훌륭합니다. 그리고 뭐 행정 열심히 하고 뭐 구석구석 어지러운 거 다 정리해 놓고 그런 거 다 훌륭해요. 다 해야 되는 거. 근데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인연을 가지고 뭐 하려고 만납니까? 복음과 기도가 없으면 왜 만나요?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막 성질 죽이면서 왜 참고 있어요? 그죠? 서로에게. 그죠? 어쩔 때는 우리는 그 성질 죽이고 참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우리 너무 좋은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참고 인내하고 막 싫은 소리도 막 곱게 하려고 그러고 막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개하고 겸손해하고 왜 그래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니까. 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면서 종말을 사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질문하고 답을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하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으로 지켜야죠.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됨으로 지켜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키는 게 하나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사는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어떻게 유지되고 보장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보장됩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영적인 이중 국적자예요. 여러분은 국적이 두 개예요. 제1 국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국적지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춘천 시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부동산 가격의 오르내림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조금만 흔들리세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요즘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주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했어. 내가 집 산 것마다 떨어졌네. 내가 주식 사면 그게 폭망이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 번째, 박해와 환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될까?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 그게 에베소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혈육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하고 싸운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전투 자세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가 이끌어가는 삶이 전신갑주 입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복음과 기도, 말씀과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믿음과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세상 끝날까지 싫어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복음을 싫어해요. 전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마귀의 판을 흔들어 놔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판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붙잡음으로 깨버리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마귀의 꼬리에다가 뭘 넣냐면 쥐불 넣는다 그러잖아요. 쥐불, 옛날에 쥐불 넣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의 꼬리에 가요, 쥐불이 나지는 거예요. 쥐불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요, 싫어가지고 펄쩍펄쩍 뜁니다. 어떻게 저것들을 기도를 못하게 만들지 마치 풀무불에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싸워요? 예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막강 예수님의 힘 때문에 마귀는요, 온몸에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불로 꼬시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게 하거나 그거 막으려고 예배 때 졸리게 한다거나 딴 사람 비판한 거 생각나게 한다거나 목사 헤어스타일을 지적하게 한다거나 자막 틀린 거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지금 혹시 가스레인지 껴놓고 오진 않았나? 고양이가 인덕션에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남편하고 싸운 거 생각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사탄은요, 큰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교회가 크다고 사탄도 위축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어떤 교회에 위축되는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두려워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교회를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숫자가 모여 있더라도 그곳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곳에 기도가 있으면, 살아있는 기도가 있으면 1000만인이 모여가지고 노는 것보다 마귀는요, 한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는 절대 떨지 않습니다. 출세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귀는 떨지 않습니다. 왜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게 죄인인 인간이고, 출세하면 그리스도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붙잡으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그리스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음은 내 힘으로도 전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 맺어지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을 인도하는 것이 보이니까 마귀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히 사도행전에 언제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복음 전하러 갈 때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사복음서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누가 복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차피 내 입으로는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나? 하나님이 다 예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찝어주셔야지 가능한 거지. 뭐 그러니 내가 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뭐 기도도 뭐 어차피 뭐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내 기도가 합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를 통해서 누가 건져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심성이고 심령이면 그러면 그만큼 기도를 하세요. 어떤 교회는요, 실험을 해봤대요. 6개월 동안. 그래서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태신자 명단,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명단을 딱 자리에 다 붙여가지고 뭐 순별로 막 그렇게 짝짝 찍기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80% 이상이 돌아오더래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도 생명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생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잡아야 될 두 가지가 뭔가,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 지십시다. 뭐냐면 말씀과 복음과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복음이 뭘까? 자, 바울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의 비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미스테리. 그래서 원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오. 그러니까 자,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이 가진 비밀, 이 복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 또 읽게요. 시작.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3장 말씀해 보니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누구래요? 복음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복음은 무엇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의 문제가 아니고, what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 복음은 무엇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실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이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뭘로 만들었으니까, 물을 담은 거니까, 컵, 이렇게 규정하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 실제, 뭐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도 전하지만 삶으로도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사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과 복음에 합당한 삶과. 그러니까 전하는 삶과 합당한 삶.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것만 잘해가지고 그거는 기질상으로도 전하는 사람 잘 전하면 잘 전할 수 있죠. 근데 합당한 삶은요, 쉽지는 않아요. 낮아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설명 잘하는 사람, 티칭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 가서 부침성 있게 말 잘하고 예수님 말 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 보면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그죠? 집에 가면 아내 구박하는 사람, 설거지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부엌에 들어가면 저주받는다 그랬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 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무시하고, 내가 좀 영적 지경에 올랐다고 남편 무시해요. 여러분, 믿지 않은, 아내가, 아주 믿음 좋은 아내가 믿지 않은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삶에서 부부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선지자가 돼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하대를 해요. 저것은 영적으로 낮은 자.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니까 그게 드러나요. 그러면 남편이 누구한테 시기하냐면 여자한테 시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시기해요. 그래서 완전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말씀 보고 있고. 그러면 이 남편이 누굴 시기하냐면요, 여자를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기를 해버려요.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믿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까라는 책을 내가 보고, 와, 이거 진짜 이거 세미나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기한대요. 그래가지고 절대 나는 교회 안 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 돌아가면 그냥 부부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합당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낮아질 땐 낮아지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이해할 땐 이해하고, 안아줄 땐 안아주고, 포용할 땐 포용하고, 사과해야 될 땐 사과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부부가 해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하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때까지 할까, 어쩔까? 자, 뭐라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게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힘과 권력과 생명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뭘 갖고 있어?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입니까? 마치 봉인된 것을 해제해버리는 듯한 그런 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복음은 대체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얻었으므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한번 또 물음을 한번 물어볼게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하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답은 나왔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또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이 말세지말을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에게는 자기 신변을 위해 기도하는 건 사치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치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바울을 보세요. 이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빌립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핍박받아서 온천지로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 목표라는 거예요. 액츠 29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리치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흥하고 젊은 부부들이 일어나면 그냥 와 젊은이들 많아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파송을 해야 돼요. 가난한 교회로 파송하고 생명이 죽은 곳으로 파송하고 선교지로 파송하고 안수를 주고 보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명을 건지는 가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광의 빛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가치를 내가 내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연말 보너스 주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내일도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교회잖아요. 저는요, 서산에서 서산 온누리 교회를 담당할 때도 선교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줬어요. 아주 황당한 것도 다 들어줬어요. 내한테 어떤 의식이 있냐면 마치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는 의식이 있듯이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잘해드리면 임 목사는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기복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떤 선교사님은 나한테 와가지고,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면 빈손으로 안 보내요. 막 아내랑 시장을 봐가지고 뭐 과일을 사다 드린다 할지 아니면 뭐 교회 운영위원회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엽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냥 내가 설교가 있더라도 잠깐 나오라 그래가지고 언제 오신다고 말하면, 이때 간증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설교 자리도 내드리고.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학교를 열어달래요. 그리고 센터를 세워달래요. 그게 자기 비전이래요. 그래가지고 서산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세워진 게 서산 M센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암 보상금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받은 걸 헌금으로 내놓고 본부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게 1,000만 원, 딱 1,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6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를 교회에서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직접 다 그 전셋집 막 청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가니까 귀한 거예요. 뭐 그분 자체는 모자랄 수 있어요. 성격도 삐뚤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보고 우리는 그분을 후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교회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은, 교회는 세력 확장이 아니에요. 생명의 확장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추워도 세력 확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심이에요, 그거. 나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 능력의 문을 여는 키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기도가 있고 기도 안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음의 일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포기하지 말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가치는 바로 복음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치지 않을 때 그리스도와 단절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능력의 문을 여는 키인
기도를 누리고 있는